제가 어젯밤에 고민했습니다. 내 목이 잘 트이기를 기도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반갑고요. 저는 요르단에서 온 이병구 선교사입니다. 먼저 제가 준비할 동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요르단에서 교회를 일구어 나갔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먼저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틀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요르단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한국인 교회가 아니고요, 아랍인들의 교회입니다. 저희가 1999년도에 요르단에 갔고 교회를 200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20년에 현지인 목회자에게 이양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가질 수 있는 이런 그 전도부터 시작해서 양육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현지 목회자에게 이양하는 이런 한 서클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일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동안 이 벨뷰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를 후원해 주셨던 GSM을 통해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분인지 저는 얼굴을 못 봤어요.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28살에 군대 갔다 와서 28살에 처음으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대략 한 35년 정도 됐고요. 이슬람과 아랍권에서 일한 지는 한 30년 정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 42장을 통해서 어떻게 저를 이슬람권으로 부르셨는지, 또 부르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요르단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 직장,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설교 원고하고 컴퓨터를 이렇게 쫙 펼쳐놓은 게 다름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쉬운 성경을 사용하신다고 그러는데 설교는 그냥 이게 우리 성경 옛날 관주 성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는 성경하고 제가 준비한 성경하고 달라서 그 목사님이 보내주신 쉬운 성경을 갖다가 이게 컴퓨터에다가 옮겨 담았습니다. 그래서 앞이 좀 복잡한데요.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쉬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2장은 유명한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서가 유명한 것이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되기 때문에 유명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5절부터 9절까지는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계 만방에 펼쳐나갈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42장에서는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그분의 사역이 땅끝까지 세계 모든 민족에게, 모든 피조물, 창조물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선교적 관점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요. 제가 42장을 읽어가면서 왜 제가 이슬람권으로 갔고 또 요르단으로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사야를 굉장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 손자가 있는데 이름이 사야예요. 제가 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이사야입니다. 영어식으로 하면 아이자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한국식으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도 저희 손자를 부를 때 이사야 이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토속적인 된장 냄새 나는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예언을 갖다가 이제 이사야 예언서를 이렇게 얘기해요. 분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예언서 이사야서를 얘기할 때, 혹은 그 선지자 중에 이사야를 가장 크게 보고 이사야를 중심에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사야를 보면 결코 이사야의 그 인생이 행복해 보이진 않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근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인간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서를 갖다가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예언서는 오히려 단순합니다. 볼 수 있는 세 가지 관점을 가져야 돼요. 예언이 단회적, 일회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1절에서 4절까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딱 한 번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그가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믿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여러분이 읽는 성경하고 제 성경이 틀려서,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서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단회적으로 이루어졌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언이 이중적인 성취 혹은 다중적인 성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때 그 당시를 보면서 예언하고 그것이 그 당시에 해석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 시대에 이사야의 예언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또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에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액션을 취합니다. 이것이 다중적 성취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셨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사역을 제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5절부터 9절의 말씀이 나의 사역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그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살기로 했어요. 이 예언이 나 개인이지만 내 개인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은 로고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쓰이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레마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로고스가 변치 않는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레마는 그것이 감동으로 개인에게 다가올 때 말씀으로 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가 말씀한 그 예언이 내게 감동으로 받아질 때 그것이 내게 예언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성령에 의해서 내게 감화 감동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이 제게 일어났어요. 왜 제가 요르단으로 갔을까요? 우리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여라. 땅 끝에서부터 그를 찬송하여라. 항해하는 사람들아, 바닷속에 사는 피조물들아, 섬들아, 거기에 사는 주민들아. 11절입니다.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아,
게달 사람들이 사는 부락들아 소리를 높여라. 셀라의 주민들아 기쁜 노래 불러라. 산 꼭대기에서 크게 외쳐라. 제가 그 대학을 다닐 때 그 어떤 우간다에 있는 목사님이 제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병구 형제,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우간다에 와서 선교사로 일해줄 수 있겠어?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I am out of Africa. 어디서 듣던 말이죠. 영화 제목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프리카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요청할지언정 나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닙니다 라고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고 나 자신을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우리 학생이 52명이었는데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들은 자신의 나라로 선교사가 많이 와주기를 원했는데 저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정말 나의 일꾼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너는 어떻게 네가 좋아하는 일에 나를 끌어다가 쓰려고 하느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잘 모를지도 몰라요. 주객이 전도됐다. 주인과 객이 바뀐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큰 자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길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하나님, 저는 큰 교회 안에 가득 찬 성도들 앞에서 그 설교하는 제 모습을 그리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목사, 성공한 목사가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있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감동이 오는 순간 제가 7년 정도 해왔던 그 모든 기도 제목을 내려놨어요.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곳에 제가 있기 원하고 한두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그곳으로 나가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땅이 어딥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슬람이라는 그 지역을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이슬람 지역으로 갈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이슬람 지역이 11절에 보면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아 게달 사람들이 사는 부락들아 소리를 높여라. 셀라의 주민들아 기쁜 노래를 불러라.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요르단이에요. 이스마엘이 결혼을 했잖아요. 무려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가 느바옅, 두 번째 아들이 게달이에요. 오늘 게달이 나오잖아요. 게달 사람들이 사는 부락들아 소리를 높여라. 셀라가 어디냐면 에돔 사람들이 살던,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아요? 에돔? 에돔 족속이 살던 지역이 셀라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갔는지 모르겠어요. 요르단의 페트라가 바로 셀라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페트라도 써 있지만 셀라라는 셀라 호텔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그래요. 그곳이 요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우디를 가길 원했는데 그 제가 신학을 했고 안수받은 목사고 하면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바로 요르단이었어요. 그래서 아무 꺼리낌 없이 그 아내와 아까 기타 치고 키보드 치던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에요. 물론 지금은 장가 가서 그 손주들이 있어요. 그 둘을 데리고 요르단 땅으로 갔습니다. 자, 저희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처음에 5년 정도는 열심히 언어 공부했어요. 아랍어가 쉽지 않거든요. 아마 제가 5년 동안 아랍어 하듯이 영어를 공부했으면 아마 미국 사람을 만나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을 거예요. 어제 제가 그 신발을 사러 갔는데
젊은이가 저를 속이려고 하더라고요. 돈을 냈는데 거름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빠른 억양과 말을 쫓아가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차근차근 제가 받을 건 다 받아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 아랍 지역에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언어 2년 반 정도 끝났을 때 저희가 전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가정, 두 가정. 처음에는 전혀 길이 안 보였어요.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랍에 왔고 아랍인들의 영적인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길 원합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 개종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이곳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는 소망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 갔는데, 현지인 교회 갔어요. 근데 검은 옷, 그 이슬람의 여인들이 입는 검은 옷이 있어요. 이게 사실 정장입니다. 상복이에요. 근데 워낙 상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3년 상을 치르고 그랬잖아요. 너무 많이 친척 주변에서 죽다 보니까 그 옷을 벗어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정장이 된 거예요. 근데 머리까지 이렇게 푹 히잡을 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두 가정이. 그래서 목사님께 얘기해서 한 가정을 저희가 양육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부부가 4명이니까 첫 주는 제가 하고, 두 번째 주는 그 집 가장이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제 아내가 하고, 그 집 아내가 하고 하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리키면 반감이 생기니까 성경을 정해놓고 한 장씩 해 나가면서 이 양육을 2년 정도 했어요. 어떤 가정과는 요르단의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 가정과 또 성경 공부를 2년 정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머리가 아파. 왜? 여러분, 브로큰 잉글리시를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가 좀 아프지 않아요? 우리가 아랍어를 열심히 하려도 어린아이 수준이고, 또 발음도 틀리고 문장도 엉망이고, 이거를 그냥 잘 알아서 소화시키려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 시간을 지나서 2005년도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니까 이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이집트 노동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돈 벌러 요르단에 와서 2년 정도 육체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요. 그리고 그때 나와 있던 사람들이 이라크 난민들이었어요. 난민들이 그 미국이나 캐나다 혹은 유럽이나 호주로 이제 이민을 가기 위해서 피난민으로 나와요. 그리고 한 요르단에서 한 3년, 뭐 길게는 5년 정도 지나면 이민을 떠납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그들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하는데 전부 다 타국인이에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요르단 교회인데 저들은 이제 2년 혹은 3, 4년 후면 다 떠나갈 텐데 이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마나 아닙니까? 제발 요르단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라크 성도하고 또 친구 되었던 사람이 연관되어 가지고 한 가정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 가정은 좀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허리 디스크로 한 6, 7년을 갖다가 고생했는데, 이거를 한 700만 원 정도, 한 5천 불 정도 주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가정으로서는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돈이었어요. 나이도 많았고. 저희가 이제 간다 그러니까 대답이 왔어요. 올 테면 오라고. 너희가 오든지 안 오든지 니네 마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대답이 있었을까? 나중에 사연을 듣고 보니까요, 신부도 왔다 가고 목사도 왔다 가고 다 왔다 갔는데 별반
차도가 없는 거예요.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외국인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약속이 됐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데 가니까 이제 커피를 줘요. 요르단 가정이니까 무조건 가자마자 커피를 줍니다. 아라 커피. 그걸 받아 마시고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간 지 39년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교회 나갔다가 신앙에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어떻게 믿음으로 치료를 받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 40분 정도 얘기하고 이제 차를 얻어 마시면서 기도의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 얼마나 길게 기도해 보셨어요? 저희가 그 할머니, 디스크 걸리는 할머니를 놓고 30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긴장되잖아요. 오늘 이대로 돌아가면 이 할머니는 예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쳤지만 또 한 번 30분을 기도했어요. 1시간이 넘었잖아요. 너무나 지쳐서 차를 한 잔 얻어 마시고 이제 또 세 번째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아내가 약간 그 심령이 안타깝기도 했고 우리도 처량했고 약간 흐느끼면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야, 이제 디스크가 났어. 그래서 이제 아내를 툭툭 치면서 여보 그만 기도해봐. 그래서 이제 그 아주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이 허리가 났으니까 당신이 그 디스크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힘든 자세, 아픈 자세, 그 자세를 취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파에 앉았다 일어나는 게 가장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괜찮아요. 다시금 앉았다가 또 일어나요. 그래서 안 아프죠? 저기까지. 요르단은 집이 큽니다. 거실 하나에 20여 명 이상 들어갈 수 있어요.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갔다 오면서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에 코 골고 자던 남편이 깼어요. 우리가 1시간 동안 기도할 때 남편이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저한테는 아주머니지만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할머니인데 낯선 그 외국인 남자를 껴안고 이쪽 벌에다 쪽 저쪽 벌에다 쪽쪽쪽 하면서 껴안고 뽀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보면 눈에서 불이 나야 되는데 어리둥절 잠이 깨가지고 어떤 일인가 보니까 그 마나님의 허리가 난 거예요. 그분이 이제 남편이 물었어요. 너희 교회가 어디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디쯤 있다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까 영상에 있었어요. 첫 번째 집사 안수식. 그분이 1년 후에 그러니까 집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이 연결돼 가지고 그 손녀딸이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 계속 봉사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또 한 번은 저희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외국인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도움받으러 외국인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잘 안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데려다가 채우는 거예요. 저 초기에 그 사역의 대부분은 신방이었어요. 아이들이 3시에 한 4시 정도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에게 점심 저녁을 주고 저희는 이제 교회가 있는 지에 가서 신방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저희 성도 중에 하나가 아프다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신방하고 있는 가운데
또 친척이 와서 같이 있게 됐어요.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야, 저 젊은이는 위에 문제가 있어 알려주시는 거예요. 깜짝 저도 놀랐어요. 하나님 그렇게 세밀하게 관여하실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형제는 위에 문제가 있네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야 모르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거든요. 젊은이였고 자기가 2년 전부터 위에 문제가 생겨서 약을 먹고 있는 거는 자기 엄마와 자기밖에 모르는데, 제가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지적을 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좀 앉아서 기다리라고 서 있던 형제를 이제 앉혀놓고 이 형제 기도가 끝난 다음에 다시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다시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이 형제는 좀 안타까웠어요. 이 직업이 호텔에서 일하는 건데 저희는 밤에 예배하는데, 이 밤에는 그 여행객들, 성지순례객들이 호텔에 오기 때문에 밤에 일을 해요. 그래서 나오기가 힘들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는 교회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한 자리 한 자리 그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땡큐 갓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적과 기사가 교회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아내가 매주마다 인원 체크를 합니다. 누가 오고 누가 안 오고. 우리는 그것을 개척교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잘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예, 정말 답답하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구절을 발견했냐면은, 예수님이 10 문둥병자를 치료했는데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했어요. 야, 예수님도 10명 치료해갖고 1명 왔는데 내가 뭐 예수님보다 뛰어나다고 더 많은 걸 기대하냐. 그래서 그때 스트레스를 날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이제 처음에 아주 조그만 홀을, 30평이 안 되는 홀을 얻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꽉 차서 이전하게 됐어요. 이전하고 나니까 간판을 달아야 되잖아요. 교회 간판을. 아마 이 스크린보다 약간 작을 것 같아요. 이 컴퓨터 디자인하는 곳에 가서 컴퓨터로 이제 글씨를 팠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나는 아랍어로, 밑에는 영어로. 근데 이 교회를 이전하면서 커튼도 하고 방음 장치도 하고 이 페인트도 칠하고 하다 보니까 6,000불이라는 돈을 썼어요. 제 수중에 100불짜리 하나 없었어요. 돈을 다 쓴 거예요. 속으로 큰일 났다 생각했어요. 외국에서 돈이 없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간판을 달아야 하는데 돈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요르단이 성지잖아요. 그 성지 순례 온 분이 그 가이드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여기 선교사님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전화를 바꿔줬어요. 오늘 우리가 어느 호텔에 묵으니까 그곳으로 좀 와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돈을 주시려나 보다 생각을 하고, 기도가 응답되나 보다 이제 생각하고 갔어요. 제가 봉투를 받아도 잘 안 열어보는데, 그분이 주신 봉투를 차에 올라타서 그 운전대를 이제 키를 시동을 걸기 전에 열어봤어요. 100불짜리 한 장 들었었어요.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요르단에도 물가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간판 하나 이 철 구조물로 해서 세우려면은 100불로 안 되거든요. 그게 제 마음의 항의하는 그런 말을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 이 100불로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100불 주셨으니까 100불로 해야 되잖아요. 왜? 여러분, 침 바르는 게 무슨 짓인지 아세요? 외상. 그 후불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글접 하는 곳에 갔는데 글접 도안 하나 하는데 90불을 썼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 간판을 밖에다가 이게 땅을 파든지 시멘트를 해서 단단하게 세워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 성도 한 분하고 그 철판을 들고 그 철공소로 갔어요. 철물점. 그래서 갔더니만 그 사장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를 안 돼요. 나는 그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으니까 당신네 교회 가면 병자가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칭송을 받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런데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요. 나는 전통교회 오도독스 처치에 나가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너희 간판을 무료로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도 해도 돼요.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릴 건데 목요일 날 오후까지는 이 일을 완성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그날 그 시간까지 다 해놓을 거다고. 그래서 정말 목요일 날 오후에 금요일 날 예배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러 갔어요. 그런데 교회 이전한 교회 앞에 커다란 교회 간판이 서 있는 거예요. 제가 100불 중에서 얼마를 썼어요? 90불, 10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돈으로 뭘 할까라고 하다가 간판 하는데 주셨으니까 아마 돈을 한 2,000불 정도 주셨으면 제가 이런 간증 안 할 거예요. 워낙 100불짜리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간증을 하는데 남은 10불로 여기 H마트에 가니까 초코파이 있더라고요. 그 베트남에서 만든 오리온 초코파이, 그게 요르단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2박을 샀어요. 10불을 주고. 그리고 그걸 들고 그 간판 해준 분에게 갔어요. 너희 손자 손녀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얼마에 간판을 했어요? 100불에. 정확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저희가 깨달았어요. 저희가 코로나를 마치고 저희가 이제 요르단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때 저희 홈페이지에 문구가 떴어요. 당신네 교회에서도 귀신을 쫓아냅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이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당연히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지 왜 그거를 굳이 우리 홈페이지에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보게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답신을 썼습니다. 오라고. 문제가 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 기간 락다운 돼가지고 직장을 잃었어요. 그래서 자기 직장을 구하려고 외국인들을 만났는데 모로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 이슬람의 그 술사들, 신비주의자들, 그들을 만나가지고 이게 향이라면 향을 피워서 이마에, 가슴에, 어깨에, 다리에 다 댔는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신경질적이고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귀신 들렸다는 걸 알고 그 모스크 이맘도 찾아가고 그 신부도 찾아가고 목사도 만나고 했는데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오락에서 저희가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2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하자.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 형제가 왔어요. 정말 떡됩니다. 한 180, 한 7, 8 정도 되고 덩치 한 130kg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저를 탁 밀면 저는 저기 나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신체적인 그 위압감이 다가오는 형제인데 저희 교회 리더 중에 한 형제를 불렀어요. 증인이 필요하고 위험한 순간에 날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불렀어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 예수님 다 가르쳐 놓고 이 다음에 성경 어떻게 치료받는지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놓고 왜? 자주 만나야지 교회 나올 거 아니에요. 제 목적은 그 사람의 귀신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을 만나면서 전도를 하고 그가 예수 믿는 자리로 들어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2주를 얘기했고 근데 첫날 바로 손을 얹었는데 바르르 떨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치료하실래나 보다 얘기했습니다. 먼저 네가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할게. 그리고 다음 주에 쫓아줄게 그랬더니만 형제가 조금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많이 만나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셔갖고 그냥 5분도 안 돼서 일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놓고 이제 예수 믿는 청년이 되라고 그랬는데 손목에 파란 끈이 묶여져 있었어요. 야 그거 뭐냐 그랬더니 이 이슬람의 술사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끈으로 묶어줬다는 거예요. 풀지 말라고. 그래서 너 그거 끊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풀으려고 하는데 안 풀어지죠. 그 매듭이 풀어지겠어요? 우리 여기 옷에 단추 하나 낄래도 한 손으로 하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풀는 거 어렵잖아. 그래서 제가 가위를 갖다 줬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 손으로 싹둑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가 받았어요. 또 그걸 갖고 있으면 또 어떤 일이 날지 몰라서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해방이 됐잖아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형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 이슬람의 그 술사들이 행했던 그 어떠한 능력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1960년대에 영국의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케 해라.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남겠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요르단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교회 밖으로 나갑니다. 누군가는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해야 돼요. 교회가 아직도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저희는 요르단에서 그 일들을 했어요. 교회가 건물의 모양으로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서 있어졌습니다. 저희가 26년 동안 요르단에서 한 일은 우리가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한 거예요. 저희가 그 교회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기적과 치유와 이런 걸로만 성장한 건 아니에요. 철저하게 교육했습니다.
처음 신자가 오면 8주 동안 멘토링을 했어요. 기독교의 기본에 대해서 가르치고, 요르단에서 개신교회는 작거든요. 거기는 이미 정교회나 캐톨릭 강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역사를 가르쳐줘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났고, 처음 AD 한 600년에 콥틱 동방정교회가 갈라지고, 1054년에 그리스 정교회가 갈라지고, 또 1529년에 캐톨릭에서 기독교가 개신교가 갈라지고, 이거를 얘기해 주면서 우리 개신교회가 작은 소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하는, 그리고 새로워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있다라고 신앙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알파를 통해서 12주를 갖다가 같이 먹고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성령 주간에 성령 하나님 성령을 체험하는 그러한 기도회를 가지면서 이게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 12주 동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면 다시 제자 양육에 들어가고 인카운터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보통 알파를 12주 끝나면 교회에 정착을 합니다. 왜? 교제권이 형성이 됐거든요. 같이 한 3달 동안 먹고 마시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친밀감 속에서 교회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교육 시스템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사실 이 아랍 사람들은 읽고 쓰고 하는데 약해요. 이게 전승이에요. 오랄리티예요. 그래서 입을 통해, 구전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스토리텔링 하듯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면 굉장히 머리에 쥐나는 것처럼 힘들어해요. 근데 스토리텔링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그냥 잘 받아들여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세워갔고, 부서마다 책임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했고, 저희가 교회를 이제 이양할 때는 요르단 교회의 한 중형 교회 정도 인원이 됐을 때 이양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교회 사역을 했고요. 사실 저희가 교회 사역만 한 건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변에 온 시리아 난민들, 이라크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또 교육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민 보내서 또 지금도 페이스북에서 만나고, 때로는 그들이 요르단을 방문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있는 중동의 나라들의 여성들을 훈련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리더로서 사역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2번째 일이었어요. 저희가 교회에 쓰는 재정만큼 여성 사역을 위해서 재정을 씁니다. 저희가 교회를 이양했지만 아직도 저희가 끝내지 못한 일이 있어서 계속 요르단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교회가 저를 중심으로 했다면 여성 사역은 아내를 중심으로 제가 이제 서포팅하는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많은 곳에 여자가 혼자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홍일점. 여자가 많은 곳에 남자 혼자 있으면 청일점. 우리 젊은 우리 형제들 잘 모르죠, 이런 말. 여자가 많은데 남자가 많은데 여자 혼자 있으면 그 사람은 퀸이에요. 여왕이에요. 근데 여자가 많은 곳에 남자 혼자 있으면 뭐예요? 종이에요. 서번트, 슬레이브. 예? 저는 여성 사역을 하면 저는 완전히 짐꾼, 드라이버, 마이크 시스템, 음향 시스템 설치하고 점검하고 컴퓨터 파워포인트 띄워주고, 그게 제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싱크탱크 역할도 하고, 이렇게 이제 아내와 저는 철저하게 팀입니다. 요르단에서 20년 넘게 그렇게 사역해 왔어요. 아마 저희가 은퇴할 때까지 그 일들이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려고 했던 최선희 형제, 저희 교회 음악 사역을 도왔고 청소년을 돕다가 저희 교회에 있는 곳에서 저희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독립을 했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 요르단을 가려고 했다가 저도 많이 기도했어요. 저희가 그리스에 있을 때 그 전쟁이 터졌고 저희 동료의 일부는 이게 이스라엘로 복귀해야 되는데 돌아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난민이 돼서 일주일 넘게 대기하다가 요르단을 통해서 육로로 이스라엘 들어가고, 요르단 선교사들은 전쟁으로 요르단 공항이 폐쇄되면서 제때 못 가고 기다렸다가 이게 잠시 그때는 주로 밤에만 미사일을 쐈어요. 그래서 낮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어요. 근데 요새는 좀 더 심각해져서 낮이나 밤이나 막 미사일이 요르단 하늘로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르단을 못 가게 되셨는데 정말 저희도 안타까워요.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도전을 받고 여러분이 세계관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닫힌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요르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거든요. 문제는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에요. 이 교회, 레븐교회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세요. 8절 9절.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다른 이에게, 다른 신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 신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내야 할 일들입니다.